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레위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읽을 때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유념해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사는 바로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라는 발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는다고요? 올라. 근데 이것이 한글 뜻으로 뭔지 아세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 바로 뭐라고요? 올라가다. 바로 번제를 말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화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뭘 갖고 와야 된다고 말해요? 예물을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때 무엇으로요? 소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집사님, 소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소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야 돼요? 에? 제사장이 잡아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에? 헷갈리시죠? 저는 초신자 때 이걸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좀 더 쉬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3절,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잠깐만요, 제가 자막이 안 보여서 다시 읽을게요. 그 짐승을 회막 입구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 짐승을 회막 입구로 뭐라고요?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죠. 요즘은 그걸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에 일부러 시간을 약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줬어요. 하나님이 정하여서 모이라고 말했어요. 어디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회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기는 하시죠. 왜? 거기 계시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방법으로 모여서 약속한 방법을 따라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뭐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 그래서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물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 되어주신 진정한 예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해요. 예배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물이라고 말하는 건 가까이 가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물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절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누가? 너희는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네. 뭐라고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너희는. 누군가가 대신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다음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온 다음에 뭐 하라고요? 거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래요. 손을 얹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가 정가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그 예물에, 그 제물에 내 죄가 정가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이 그의 죄를 뭐 해줄 거라고요? 씻어줄 거라고요. 네.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정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이 죽을 때 우리의 정가된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걸 뭐 하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요? 저는 옛날에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갖고만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왜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잡아야 할까요? 원래 누가 그 예물이 죽는 것처럼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물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놈이구나 여겨져야 된다고요. 그 예물을 죽이면서 뭐라고? 내가 죽을 놈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지은 자가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물에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물에게 전가되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죄물을 죽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지. 뭐 하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누가 죽여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이야기는 좀 낮추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재물을 바치는 자에 오늘은 설교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일단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거를 토막을 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면서 뭘 느껴요? 내 가죽이 벗겨지는구나. 토막을 내면서 뭐 하라고요? 나를 토막 내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뭐 각자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나 그죠? 내 자신을 토막 내는 거예요. 그 짐승이 토막 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토막 나지겠죠. 그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함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뭘 줬죠? 가죽옷을 줬어요. 그죠? 가죽옷을 줬잖아요. 그죠? 네. 이 가죽옷을 줬을 때 아마 양일 것 같아요. 양이었을 것 같은데 그 제물이. 그러면 이 양의 가죽은 누가 벗겼을까요? 하나님이 벗겼을까요? 아담이 벗겼을까요? 저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는 양을 하나 갖고 와. 아마 2마리 갖고 왔겠죠? 자기 거하고 하와 거하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양을 잡아. 그리고 이 양의 가죽을 벗기렴.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토막을 내려. 하고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아담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담은 아마 펑펑 울면서 양을 잡지 않았을까요? 펑펑 울면서 가죽을 벗겨내지 않았을까요? 엉엉 울면서 그걸 조각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나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불순종했을까? 우리의 여기에 예배에 나올 때 지난주에도 얼핏 말했지만 우리 그 청복교회 예배의 공동체 예배 순서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첫 순서가 뭐예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의 기도를 하고 예배로 나아가요. 그죠? 네. 우리에게 눈물이 많으면 안 돼요. 아마 아담은 펑펑 울면서 그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올 때 눈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이 마르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눈물이 마른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은 눈물이 가득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이 7절 8절에 쭉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 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 놓으라.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러 씻어 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뭐까지 다 씻어서 올리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씻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뭐 빼고 가죽 빼고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부를 태우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번제가 올라인데 뜻이 뭐라고요? 올라가다. 그래서 화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불로 싹 태워버리는 게 화제예요. 드리는 방법이 그래요. 번제인데 드리는 방법이 뭘로 드려요? 불로 태우는 방법. 그걸 화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법에 있어서. 목적은 번제고 드리는 방법은 화제예요. 번제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데 확 태워서 다 태워서 보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래서 번제는 의미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싸그리.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이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올라간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즐거운, 편안한, 위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이 예배의, 이 제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드림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드림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녀석들을 보면 그 존재만으로도 뭐 하나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뭐예요?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아들이 둘째가 군대 가거든요. 내일 군대 가는데 그 녀석이 태어났을 때요,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잉태되기 때부터 우리 가정의 기쁨이었어요. 출생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기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그 자아가 있잖아요. 그 아이도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하고 코드가 맞을 때는 뭐예요? 기쁨이 돼. 내 때로는 저랑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번제의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 분께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도록 주체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하는 거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물은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교제하기를 원해요? 예물을 가지고 온 나, 예배를 드리러 온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하나님이 친해지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친이에요.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친친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친친이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친이어야지. 저 목사하고 하나님이 친친인 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배로 나온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장소에서조차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으면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긴밀한 교제가 있겠냐고요. 여기서조차 긴밀한 교제가 없는 분이 밖에 나가면 긴밀한 교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줬고 제가 큰 감동이었는데, 예배는 소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죠? 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 천국은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욕심 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욕심 내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요 전투적으로 여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거 내가 다 내 거 되게 하리라, 저거 내가 다 소유하게 하리라. 그러려면 뭘로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집회할 때 꼭 말해요. 얘들아, 말씀은 뭘로 듣고 뭘로 마음에 간직하는 줄 알아? 아멘이야. 가르쳐 주거든요. 뭘로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고요? 아멘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의 뜻이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건 내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의 앞에서 선포되어질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아멘하면 여러분 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멘이 풍성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곳 저쪽에서 아멘이 막 터져야 돼. 하나님 위에서 빵긋 하시겠지. 저는요, 우리 천국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냥 웃다가 지치실 정도의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도대체 누가 이걸 기뻐 받으시나? 야, 누가 아멘하고 있나? 얼큰이 저기 한 명 있네. 그 조금 있다가 그래서 어디 있지? 이런 예배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쪽 저쪽에서 막 아멘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예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우리 입에서 아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눈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혹여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멘이 없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새벽을 깨우셔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넘쳐나는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아멘이 터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이지 않을까요?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드리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어줬지요? 하나님 이제 저 시간 냈습니다. 예? 저 안 낸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냈어요. 당신을 위해서 시간 줬어요. 이런 거 말고 온전히 이 한 시간이 주일 24시간을 드린 것 같은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일주일 온전히 드려질 것 같은 그 한 시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먼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복이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